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비결도 가지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권하는 게 뭔가 하면 운동하는 겁니다. 아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운동을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왜 그럴까요? 귀찮으니까. 운동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또 과식하면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신앙생활은 군인생활 하는 것과 같다. 운동 경기나 이 군인생활은 특징이 있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강한 선수가 되고 훈련을 해야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자가 돼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주일날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 주간에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무슨 구류를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강제성이 있다든지 교회 무슨 헌금을 안 내고 11조 안 냈다고 그래서 과징금이 붙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온전히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잘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 매일마다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 신앙이 자라나고 그렇게 해야만 그 믿음이 튼튼하게 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kg짜리 이 역기를 20번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매일마다 똑같이 아침마다 역기를 20번씩 든다고 하면 몸 푸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20번이 편하다면 그 다음부터 21개, 30개, 50개 해내야 됩니다. 덜덜 떨면서도 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초과만큼은 근육이 됩니다. 그 초과만큼은 결국은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억지로라도 더 잘 하려고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맛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맛으로라도 먹으라고. 먹어야 살지. 그러죠. 그리고 숨을 못 쉬면은 나 숨 안 쉬어져요. 그러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꼽아요. 왜 억지로라도 쉬게 만들어요. 왜 그 억지로라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콩팥도 마찬가지고 억지로라도 기계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생존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돼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과 신앙생활은 같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내가 남을 의지하고 살고 남에게 걸쳐서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사촌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한 번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 저 산 너머의 밭에 가서 좀 밭을 좀 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예 그러고 놀러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그리고 정말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둘째 아들이 밭을 갈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해놓고 안 간 사람보다는 아니요 하고 간 둘째 아들이 그래도 낫다. 아니요, 이건 내 뜻이에요. 그런데 가서 밭을 간 건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칭찬을 하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나는 공부가 좋다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노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기 싫은 걸 하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죠. 공부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국적은 바꿔도요, 성적은 못 바꿔요. 뛰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놀고 싶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직분을 사모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나도 꼭 직분자가 되고 싶다. 나도 꼭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억지로 그냥 하라고 시켜가지고 멍에를 씌워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10년 지났는데도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해요. 목사님, 왜 억지로 씌워줬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기쁨으로 해야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절기가 되니까, 6월절 절기가 되니까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로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떠들썩한 거예요. 한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물론 그 옆에 십자가 지고 가는 다른 죄인이 또 있었습니다마는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에 대한 이야기. 구레네 시몬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경차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이 십자가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매달려서 죽을 그 형틀을 사형장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통나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끌고 온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가 그 나무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매달 나무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무겁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하고 그 갈대 있잖아요.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치기도 하고 옷이 다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운 채찍을 맞고 오래도록 그런 신문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져야 되는, 달려야 되는 골고다 산까지 올라갑니다. 온몸에는 피가 낭자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고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예루살렘부터 골고다까지 약 한 2-3km 정도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좁은 골목길이에요. 그 길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14차례를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5번째 쓰러졌던 그 자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장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경차 나온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세상에 사형수가 죽어야 될 그 형틀을 억지로 진다고 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억지로라는 말이요. 엥가류산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위험한 지역에 군인들 가운데 지휘관이 착출을 해. 그래서 먼저 거기에 보내. 죽을 가능성이 높아. 그 착출한다는 뜻이 바로 역지루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오리를 가자면 신미를 가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했어요. 오리도 억지로 가자고 한 거야. 억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리를 더 보태서 가져라. 그 억지로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 구경을 하러 나왔다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붙들린 거예요. 갑자기. 도망갈 여유도 없어서요. 왜? 가까이에서 보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들리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형수가 매달 십자가를 그 사형수와 같이 막 몸을 부딪히면서 그 몸에서 나는 막 그 피 범벅이 된 그 몸을 부딪히면서 그 가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 오늘 내가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날은 오늘이 될 거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주님이 마지막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갈 때 가장 주님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몸을 맞대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던 유일한 사람이 이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주님의 그 모든 태도, 이런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지어줬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주인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가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 추측에는 아마도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골고다산 주님이 고난받으신 현장에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신데 그게 시몬의 아내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여인을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불렀던 여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끌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 나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가족들이 억지로 지은 그 가장 한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서 아내도 예수를 믿고 두 아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 1절에 니그르라는 시몬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로서 선교사를 보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니그로 시몬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게 뭐냐? 노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저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성실하게 치위대장의 노예살이를 해서 청지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누가 감옥살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감옥살이를 기쁨으로 하다가 감옥에 사무 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 보는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애굽의 아주 중요한 신하를 만나게 돼요.
아마 공직자 무슨 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요셉이 아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그 유명한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가게 돼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결과로 전 에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 흉년 들었던 나라를 7년 동안 먹여 살려서 14년 동안 나라를 살린 그런 유명한 총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흉년 가운데서 전부 이민 오게 해가지고 먹여 살렸던 그 일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억지로 노예로 팔려간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내게 쥐어준 일이었습니다. 내 어깨에 내려 누르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했더니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벗을 수 없는 십자가예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은 뭐냐? 사울왕을 잘 섬긴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왕이 이 다윗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베들레헴 촌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다윗의 진실성과 그 리더십이 증명되어지는 기간이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망명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가 원치 않던 짐을 짊어지게 되면 화가 납니다.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바로 주님을 쫓는 제자의 길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끔찍한 일을 앞두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자인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 내게 지고 가도록 내게 주신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지병일 수도 있고 내 성격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내 주어진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저주하고 좌절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 내게 지어준 것이라면 내가 이걸 지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져야 될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숨을 쉬기 싫다고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숨을 못 쉰다면 그날 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매일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기도하면서 짜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를 호흡처럼 그렇게 하시며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듯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기도를 쉬는 것은 그냥 쉬는 일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걸 내 스스로가 깨닫고 기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내게는 가장 즐겁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점점 기도를 즐기고 기도의 맛을 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왜 오늘 내가 생존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딱히 할 말이 없다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생존해 있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키워서 자식 덕보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노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만나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그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내게 주어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갔냐?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억지로 전했어요. 예? 억지로 끌려온 짐승처럼. 너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하시오. 그랬어요.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과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억지로 해도 한 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다. 또 한 가지는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헌신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참 몸이 건강한 사람. 구레네 시몬도 그렇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그냥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얼굴이 허해 가지고 덜덜 떨면서 서 있었으면 그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냈겠습니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는 거, 내가 건강하여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걸 잘하고, 은사가 가지각색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고린도서의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말라.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말라. 미리 준비해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요, 이제 교회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지만 다른 데 가면 또 행사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전혀 몰랐는데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황이 돼요. 그런 때는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줄 테니까 돈 좀 꿔달라고. 돈 꿔가지고 헌금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갚아요.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꼭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라. 준비하지 않았으면 꼬서라도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안 드리냐. 그것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예. 제가 어제 보도를 봤는데 61세 된 아주머니예요. 토플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남편 뒷바라지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이 숙제를 봐줘야 되는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공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토플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몇 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라도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보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잘하는 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나온 분인데 토플 만점. 여러분요, 그 억지로를 몇 번 넘기고 하게 되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것든지 십자가를 지어주면 여러분이 핑계대지 마시고 뭐 나중에 하지요. 형편되면 하지요. 차차 하지요. 부담 없을 때 하지요. 부담 없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영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오늘의 부끄러운 십자가가, 오늘의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 구레네 시몬처럼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주여,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잘 지고 감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영광과 비밀을 반드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요,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지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아니 기쁨으로 지은 그 십자가가 내 자신뿐 아니라 내 후손과 함께 누릴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교통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